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련을 거두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음, 총 13절인데 번갈아 가면서 혹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후손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아픈 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아픈 이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본문일 거예요. 오또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오또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오또라는 강아지가 봄이 오면은 저 담벼락을 따라서 좁은 길을 달려서 그 초록 색깔 그 덤불에 나 있는 산떨기를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굴러온 커다란 바위가 길 한가운데를 막아버렸지 뭐예요. 오또는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바위를 녹여보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명상도 하고 에너지를 으악 이렇게. 물론 그런다고 커다란 바위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또는 이 바위가 너무 미웠어요. 산딸기를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 바위를 굴려보낸 산도 너무너무 미웠어요. 저 산이 저 큰 바위를 굴려보냈다니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또는 내가 정말 너무나도 운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지? 왜 저 바위가 조금만 더 작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그러다가 오또는 온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딸기를 영영 먹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비밀 작전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오또는 스스로에게까지 화가 났어요. 내가 힘이 더 셌다면, 내가 마법을 부릴 수 있었다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었다면 저 바위를 치워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등등. 그러다가 오또는 결국 굉장히 슬퍼지고 말았어요. 다시는 산딸기 같은 거 먹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다가도 씩씩대다가도 그러다가 오또는 지쳤어요. 그러다가 어쩌면 저 바위를 그냥 올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였어요. 산을 바라보았어요. 산은 생각했던 것처럼 회색깔이 아니었어요. 바위가 회색깔이라서 산도 회색깔인 줄 알았거든요. 산딸기 덤불도 내려다 봤어요. 뛰어내리면 닿을 곳에 하지만 아주 작게, 하지만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 보였어요. 담장 너머가 보였어요. 아주 다양한 것들이 풍성하게 있었어요. 블루베리도 있었고 라즈베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산딸기가 가득가득했어요. 환상적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산딸기 덤불에게 잘 있으라고 인사를 했고 바위에게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슝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끽했다 라고 하는 동화책인데요. 이 동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저 바위를 옮기려고 막 끙끙댔던 모습들, 그리고 뭔가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변하려고 자책하거나 혹은 애썼거나 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들도 떠올랐고, 그러다가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저 바위를 타고 오르면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들더니 어느새 그 꼭대기에 다다라 있던 모습들, 회색 바위라서 바위를 떨어뜨린 산도 회색인 줄 알았는데 알록달록한 산이었던 것들, 산딸기도 자그맣게 보이고 담장 너머에는 정말 다양한 블루베리, 온갖 베리들이 잔뜩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저의 어떤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해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폭력 혹은 차별 혐오의 자리에서 뭔가를 그 행보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평등의 자리로 올 수는 없는 걸까? 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라고 하는 지점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애를 써가는 지점들이 제 안에 좀 많이 있었구나.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움직이지 않을 저 바위들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했었구나. 그런데 그 노력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전혀 아니라, 그게 내가 해야만 해 라고 했던 생각이 뭔가 있었네? 라고 하는 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서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는데 회당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노동자였던 사람이 도대체 저런 어떤 신적 권능을 누가 어떻게 얻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했었잖아요.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본인이 하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본문에 나오듯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몇몇 사람에게 그것 밖에는 거기에서 아무 기적도 하실 수 없었다고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행보가 저는 더 이번에 묵상하면서 조명이 되었는데요.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던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6절을 보시면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 고향 사람들이 본인을 의심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고 뭔가 할 수 없게끔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하시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 둘씩 다녀라, 뭐 지팡이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동전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세력을, 악한 귀신을
억누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흩어져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할 수 없었던 일,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되 본인이 할 수 없는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또처럼 화가 났거나 실망했거나 절망했거나 본인을 자책했거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본인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어떤 행보를 이어가실 거라고만 했던 그 행복 가운데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셨고 자신이 못했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연결하신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연결해가는 이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뭔가 제가 애써야만 그 바위를 옮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단 내에서 성찬 이후 때 나누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력했던 모습 중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뭔가 제가 움직여야만 움직여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바라는 대로 함께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돕고 조력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했으나 몸은 여전히 해왔던 대로 내가 움직여야 저 바위를 움직일 수가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겼던 어떤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 한중 하지만 굉장히 꽉 쥐고 있었던 것 같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여겼던 것을 이제 거두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련을 조금 놓아주자. 내가 해야만 가능해 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은 새로운 길들과 방법들과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아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잘 설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구체적으로 생겼어요. 1165일 동안 법적 투쟁을 해왔던 것을 조력해왔던 단위인 기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책위가 그 2021년도에 조력해왔던 사건들을 일정 정도 매듭을 짓고 주요 과제로 삼아왔던 것을 일정 정도 매듭을 짓게 되었으므로 그 역할을 일정 정도 다 했다고 보고 그 이상의 것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저와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손돌림들이 애써왔던 지점들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을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보내주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몇 개인들이 애썼던 구조였었기 때문에 몇몇 개인들이 아니라 어떤 보다 전문적으로 그 피해자분들 혹은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애써가는 보다 전문적인 조력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입구를 두드리고 만드는 데까지 돕고 그리고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미련을 잘 걷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일종의 미련 혹은 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어떤 커다란 바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왜 이렇게 이어지게 됐을까?
그 생각들을 전환시키고 이쪽으로 끄집어 당겨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더 주안점을 굉장히 많이 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스스로의 능력을 부족함을 탓하기도 했었고 자기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 어, 산딸기를 여전히 먹을 수 없는 그 현실에 어, 어, 오또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 담장이 오또가 뛰어다녔던 그 다음을 볼 수 없었던 그 담장이 어쩌면 제가 만들어 오는 그 담장일 수도 있겠다. 혹은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담장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은 특히 더 제가 만들어 놨던 내가 그 바위를 움직여야만 하네. 내가 해야만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떤 일종의 울타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몇몇 고침 말고는 정말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할 수 없었던 그 여건, 기적을 행할 수 없었고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하느님께서 주신 권능을 나누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북돋고 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거를 제 삶에서 녹여내도록 애써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2주간의 묵상을 공유드려 봅니다. 다른 길을 상상하고 내어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말로는 그렇게 해왔으나 그게 안 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옆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여서 맡기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를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분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서 하나님의 권능을 본인이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한 발 한 발 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함께 있는 옆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맡겼던 그 모습을 오랜 동안 아마도 저는 계속해서 되새김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